오늘은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이상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뒤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넓은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복음주의 신학자 목사님이시죠. 예배는 단지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는 전생애의 자세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나의 모든 삶이, 기독교인의 모든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이다.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최근에 가장 정리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예배란 어떤 한 시간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나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가는 모든 과정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가 원어적으로 한번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어를 살펴본다면요, 히브리에서 예배는 아바드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샤라고 해요. 아바드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샤라는 것은요,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추는 거라는 것이죠. 영어에서 보면요, 워십과 서비스가 예배를 사용되는 거예요. 워십은 우리가 존귀한 분에게 마땅히 드리는 존경, 숭배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다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 걸까요? 종이 주인에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는요, 가장 유명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삶의 곧 예배다. 지금 드려지는 한 시간의 세레모니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예배의 본질이요, 단순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 세상 음성을 잠시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곧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예배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입고 충전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로 생각해서 은혜 받으러 예배 간다, 이런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반만 알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은혜는 예배 부산물이에요. 우리 꽃등심 먹으러 가서 뭐 특수부위 뭐 내장만 먹고 와요. 그 배부르면 꽃등심 못 먹잖아요. 선후가 바뀌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주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면요, 받지 못하는 날에는 실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본질을 정확히 하면은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드려지는 거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바꿀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주보 한 자 틀려도 그게 내 예배를 막을 수 없고요. 잠깐 누군가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나의 예배를 막을 수 없어요. 수천 명이 모인 대형 집회가 아닐지라도 선교지에 악기 하나 없이, 심지어 목회자가 없이 그리스도인 몇몇이 모여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골방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주셨고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가 어디에서 주로 있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땐 상대 자체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변증서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꼭 읽으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아마 그 5월 달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순전한 기독교 한 권을 우리가 독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고 세례 대상자들에게 이 책을 한 번씩 챕터씩 읽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자가 기쁨을 추구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레위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가 아닌가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죠. 레위기가 있는데 이게요 참 읽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훈이 담긴, 스토리가 담긴 성경이 아니라 매뉴얼을 담은 성경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리느냐, 각을 어떻게 뜨느냐, 제사할 때 어느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고 어느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부위를 내가 취하는 것이냐, 뭐 성막에 나올 때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독서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전자기기 사용법 재밌게 읽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결심한 분들이 첫 위기를 맞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통독하려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그냥 한 번에 읽었어요. 근데 어느 레위기를 읽는 순간 어느 순간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 제사 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각을 다 떠야 되고요, 내장을 다 골라내야 되고요, 제물이 된 짐승의 모든 부위를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요 누가 감당하느냐,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 감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각을 다 떴어요. 제사장은 그 각든 짐승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의 목적은요, 희생과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속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대신 갚는 것이다. 이 제물이요, 나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죄의 값과 내가 받을 형벌을,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묻는데, 내가 드릴 제물에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짐승이 흘린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번제였어요. 제물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했던 거예요. 왜냐? 짐승이 곧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누가 묻습니다. 헌금은 드리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헌금은 제물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헌금을 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연보의 개념입니다. 연보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제와 나눔을 감당하고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봉사와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돈으로 내 생명 대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재물은 생명만 받으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에 연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의 많은 원칙들이 원리들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런 원리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내가 믿음이 허락하는 만큼 정한 대로 감당하라 했습니다. 오히려 외식이나 믿음으로 내지 않은 연보는 참 연보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때도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도통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지금 배운 악기 다 배운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리고 연극도 하고 학생회장도 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참 좋게 보셨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를 전도하려 했는데요, 할머니가 도무지 교회 나가시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바에는 교회 못 가겠다고. 저희 할머니가 아주 좀 성격이 강단이 있으신 편이십니다. 다닐 거면 할 거 다 하고 다닐 거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 하기에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는다. 이 의미이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 보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믿음 보고 구원하시는데 할머니 믿음이 먼저예요. 안 내셔도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할머니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데 다니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제가 당시 다니던 시골이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였어요. 시골이었어요.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그곳에 다 살다 보니까 그 형편이나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도 제가 다니던 교회 100명 정도 모였다는 겁니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을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형편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가지고 수군될까 봐 걱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믿음을 요구하시지 돈 요구하시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맡긴다 생각하니까, 제가 전도가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억울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런지 대략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고 목사가 되면 이걸 꼭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왜 교회 나오시게 됐느냐? 아이러니하게 연보 때문이셨어요. 나중에 할머니 때문에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했어요. 할머니, 목사님, 할머니가 도통 교회 나오려 하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되게 묵뚝뚝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밤에 쌀 한 포대기 가지고 드세요 하고 그냥 오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하시고 쭉 오셨습니다. 고마워서. 그 쌀이 사실 연보였어요. 헌금에서 나온 것이죠. 할머니는 연보 때문에 고민하셨지만 연보 때문에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연보의 본질은 이것에 있습니다. 연보와 재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연보, 오늘날의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께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연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재물과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과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시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무엇을 재물 삼아서 드려야 하는 것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이게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옛 언약이 제물이에요. 제사, 소로 드리는 거. 새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게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물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소와 양으로 생명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제물이 있어요. 그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는 것은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생명으로 우리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말씀입니다. 이 제물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도 제물이 되었으니 우리도 제물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나뉜 나라였어요. 근데 북쪽은 예수님 때 이르러 멸망했고 사마리아가 되었어요. 남쪽 유대는 다시 신앙의 명맥을 유지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아수르라는 제국이 침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제국을 다 이제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스탈린이 고려인들 다 그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던 것처럼 민족들에게 모여서 민족주의가 되면은 참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다 그 북이스라엘에 데려왔어요. 피도 섞였고요. 이방신도 섬기다 보니까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손도 아니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대 민족은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했거든요. 한 백몇십 년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엄청났습니다. 꾸역꾸역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바벨론도 똑같은 방법 썼어요. 다 잡혀갔어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앙 안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추후에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끌어간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때 다시 성전을 세우고 신앙 중심의 국가로서 다시 살아갔는데, 야, 이들의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가 멸망했는데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뺏겼지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섰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의 귀환을 성공시켰던 그 신앙이 도리어 유대 민족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성전을 사모했어요.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다. 유다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해야 한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없지 않느냐, 그들은 예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산에서 그냥 우리 뜻대로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곧 이때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무엇으로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때가 올 것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최후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많은 개념 배웠죠. 예배 제물은 뭐다? 그리스도로, 나로. 그리고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영과 진리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어디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으로 사람의 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예배 드릴 때 영 대신에 인문학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진리 대신에 정치 선전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모여놓고 나서 뭐 정권 무너져라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로마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 중에 로마를 미워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셀로진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셀로신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폭력으로라도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셀로신. 셀롯이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 나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언어로 설명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진리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생겨서 그런지 종교 콘텐츠가 참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홍수처럼 있는데 예배의 참 가치가 오히려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수일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대요.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